성을 전능하사로 표현하는 것이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일, 치과 의사가 되려고 하면 치과 면허가 있어야 되고, 자동차 운전을 하면 자동차 면허증이 있어야 되고, 존재의 문제다라는 것이 이미 사도신경에 우리에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예수입니다. 우리의 현장도 예수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도 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 여러분들이 그 현장을 해석해내지 못하면 답답하죠. 예, 우리 테스 형의 얘기처럼 세상이 왜 이렇습니까? 예, 어제 우리 선배 목사님은 그러더라고요. 예, 아직도 박근혜 타령, 아직도 이명박 타령하면 세상 멀었다,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검찰에 의해서 노무현이 죽었는데 그 노무현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저것들이 국민을 생각하겠냐, 이런 얘기까지 하시더라고요. 국민을 생각해서 정말 힘들잖아요. 여기저기서 아우성이고 여기저기서 정말 죽겠다 하는데 우리도 그 순간에 그냥 쑥 빠져요. 빠져서 뭔가 답이 있는 것 같은데 가서 결국 보면 아무것도 없고 그냥 답답한 현실. 우리 공부하는 전도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세상도 답답하고 나라도 답답한데 왜 숙제까지만 해야 되면서 답답하게 하십니까? 이게 맞는 말이에요. 나라도 답답하고 현장도 답답하고 집도 답답한데 왜 숙제까지 내냐고요. 이것까지 답답하다고 이야기하는 우리 전도사님을 만난 적이 있어요. 바로 그런 겁니다. 저가 잘못했을까요? 여러분이 잘못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는 지식을 놓쳤다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것은 믿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교회에 와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말씀과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굳건한 신뢰를 여러분들이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 내가 생각하기에는 정말 세상이 왜 이래, 이게 도대체 뭐야, 이런 현장 속에, 그래, 이 민수기 14장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앙금이 생기고 정말 그들이 기대해서 하나님 말도 다 무시해서 좋습니다, 하나님 그럼 우리 다시 한번 올라가겠습니다 해갖고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했는데도 하나님 좀 쉬어 있어요, 열중시하세요. 그래서 아말렉과 가나안에게 비참하게 깨지는 그 현장을 민수기 14장에 기록해서 동일한 우리의 현장이에요. 동일한 우리의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 상황 속에서 야, 이게 뭐냐, 저들이 한번 생각해보면, 야, 처음에는 모세를 원망하다가 나중에 우리 우인식 목사님이나 김혜영 장로님이 대장이 돼서 야, 모세 생략하고 우리가 한번 올라가 보자, 개겨 딱 올라갔는데 비참하게 깨져서 내려온 그 현실 앞에 백성들은 얘기하겠죠. 왜 김혜영 장로 쓸데없이 나타나고 그 쓸데없는 소리하고 이게 뭐야,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은 마치 약을 올리는 것처럼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말이에요. 이게 지금 이게 말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는 그 상황을, 그 현장을 예수로 해석을 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으로 해석하라, 그리스도로 해석하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로 해석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익수수, 우리 물고기 그림에 나와 있는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우리 하이델베르그 유리맨데도 하나님이 속성 속에서 하나님의 면허증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면허증이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구세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보내주면서 우리에게 시선을 고정시키는 것은 예수로 해석을 하라는 겁니다. 믿음이 있다, 그것은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못된 현장, 틀린 현장, 여기에서 이 가난한, 그리고 아멜렉에게 공격을 해서 뿌라킹을 당해갖고 정말 비참한 그 현장, 이것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현장이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현장입니다.
이것이 순종인 거예요. 이게 순종인 거예요. 목사님이 저 집사님 청소하세요. 예. 이 목사님 말에 들었다 해서 순종이 아니고 그 목사님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다라는 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순종이 되는 것이고, 믿음이 없는 것을 우리는 불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내가 이걸 해야 돼요? 왜 내가 이런 상황에 살아야 돼요? 왜 세상이 이렇게 힘들어야 돼요? 이런 것을 우리는 불순종이에요. 여러분들 그거 뭐 불순종이라 생각합니까? 왜 코로나는 이렇게 오래가? 이게 불순종인 거예요. 이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연습과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광야를 허락했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공격합니다. 너는 죄인이다. 그러나 우리의 성경의 답은, 예수의 답은 그리스도인하여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 속에서 원래 나는 그래, 원래 세상은 그래, 세상은 그런 겁니다. 다윗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사야에서 정말 온갖 그런 시련과 압박과 고통 속에서 39장을 맞이하고 40장에서 이사야가 이 백성을 위로하라, 이 백성을 위로하라, 예수가 답이다, 예수가 답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을 우리는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현장은 악한 일도 의인에게 일어납니다. 이 일을 바꾸려고 애쓰는 것, 이것이 불순종입니다. 신앙이 아니며 악한 일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시고 그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항상 함께 하심이니라. 이런 말씀도 다 온데간데 없고, 이거를 내가 바꿔야 되는데, 이것을 내가 고쳐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서 계속 늪속에 빠져들어가는 안타까운 조국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이 안에서 보호하시고 보존하시고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런 것들을 성경은 분명히 명명백백하게 기록해야 했는데, 이런 것들은 어디에서 듣느냐? 여러분들이 주일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형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이 나라의 이 민족의 큰 구원을 이루셨더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 보고 흉내내고 연습하라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을 통하여 교훈을 받으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존재의 문제입니다. 성경의 구조는 죄인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자리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의 원리입니다. 죄와 비참을 아는 지식.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어떤 여건, 어떤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한번 따라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 정죄함이 없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다는 거 얼마나 큰 특권인지 모릅니다. 막막합니다. 예수 믿지 않고 돌아가시는 우리의 친구의 아버지, 부모님들, 우리의 친구들 무슨 얘기를 할 것입니까? 거기에 조문 가서 내 해병대 간부 동기가 남상근이라고 이름을 전 실명을 걸어서 죄송한데 연세대학을 나왔어요. 충남에 살다가 너무 힘들어서 자살을 했는데 우리 동기 밴드에 이런 댓글이 달려. 야, 아무리 힘들어도 이런 소식은 듣지 말도록 하자. 이런 소식은 듣지 말도록 하자. 결국은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장례식장에서 권사님을, 그리고 앞선 장로님을, 목사님을, 성도님을 보낼 때는 처음에 가서 아버님 어떻게 예수는 믿었어? 그러면 그 안심되는 그 편안함 우리는 다 느끼고 살지 않습니까?
결국 세상은 예수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의 현장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현장은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민수기 15장을 통하여서 정말 죄와 허물로 죽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7가지 제사를 드려라는 이 하나님의 음성, 얼마나 멋있습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괜찮습니다. 예, 할렐루야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주간에 살아가면서 잘못된 일 있을 때 내가 잘못했다, 잘못했어, 그러나 걱정하지 마. 내가 주어 들어가게 될 살아갈 땅, 이렇게 얘기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서 주어진 현장 속에서 감사하고, 주어진 현장 속에서 늘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감격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생이 70이요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입니다. 이제 우리 목사님들, 우리 권사님들, 아버지 우리 장로님들 살아보며 이제 7, 80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저들이 한결같이 고백하는 것, 수고와 슬픔뿐이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인할 것은 그 수고가 예수요, 그 수고와 슬픔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 수고와 슬픔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이제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기로 했습니다. 항상 기뻐하기로 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서 찬송가 358장 부르신 후에 목사님 나오셔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 앞에 들고서 큰 사대여 영광스러워 찬송하며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수고자가 마치고 성터로 나가세 원수의 대로 강하지라 저의 군계 붙잡고 주의 진리의 믿기다 분발하여 성수에 나가세 예수만을 위하여 수고자가 마치고 성터로 나가세 산과들과 바다 강건너 저의 군계 달래며 땅과 깊은 수에서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마치고 성터로 나가세 원수가 알아내며 예수의 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의 영광스러운 원노래에 날래네 나가세 저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마치고 성터로 나가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이 내주었음이 영원전에 시작하였고
하나님의 진행하시고 하나님의 결국을 만드는 것으로 아는 넉넉함과 풍성함과 다 가진 자로서 한평생과 아버지 남은 여생을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